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은혜로 기름을 부으시면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찬양대원들 주께서 이와 같이 강건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필요한 여건들을 더해 주셔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께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 모두를 감화시켜 주시고 심히 부족한 점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이제 보니까 명절을 보내는 내 마음도 많이 달라졌고 또 보니까 다른 분들도 예전과는 많이 명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여행을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명절에 명절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이 명절 어떤 방식으로 보내든지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여행이 아니라 여행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행복은 여행이 행복이 아니라 여행을 내가 어떻게 즐기는가 그 사람에게 여행 행복이 달린 것처럼 명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이어서 무조건 기쁜 게 아니고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여기에 명절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그렇겠죠. 우리 삶에서 누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도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잘 아시는 철학자는 행복한 삶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과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다른 사람의 도구이고 그저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또 병든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나? 가난하면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일찍 죽는 분들은 또 진정한 복을 누릴 시간도 없다.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유인이어야 하고 또 부유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극소수밖에는 행복을 누리지 않겠는가, 못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앙케이트 조사하면 뭐가 제일 으뜸일까요? 돈 이렇게 얘기하겠죠. 먼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가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혁명적인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이죠. 팔복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은 맨 첫 마디야, 문장의 맨 처음 단어가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 행복하여라,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어투의 말씀, 또 복되어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첫 마디가 계속해서 이럴 때는 공동 번역을 봐도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면서 8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된 사람, 바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8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8개의 문장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도 여기 핵심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입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 두 번째는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이어서 박해받는, 박해, 이런 단어가 있죠. 이 단어들만 이렇게 보면 이게 행복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단어들과는 좀 거리가 먼. 오히려 여기 있는 단어들은 가난, 애통, 박해, 이건 어디 길 가다 마주칠까 두려움, 아무쪼록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로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만약에 이런 단어들, 그의 삶을 보니까 쓴 가난, 애통, 온유, 화평과 박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산, 좀 불행한 사람인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이 단어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단어들을 가슴과 마음에 생에 가득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품을 보면 이 8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령이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고, 애통하지만 위로를 받으신 분이요, 온유하시고 의에 주리고 의에 주려 목말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시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팔복에 있는 내용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특성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특성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바로 이런 모습과 특성에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하실 때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삶의 방향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야 된다. 너희의 삶을 지금까지 산 삶에서 바꿔야 된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산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을 바꿨을 때 바로 이런 특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팔복이다 보니까 8개의 행복인데 이걸 둘로 나누면 앞에 4개와 나중에 처음 4개의 행복과 나머지 4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4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고, 또 나머지 4개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행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개다 보니 너무 길어서 오늘은 앞에 4가지 행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4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빈 그릇처럼 비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빈 그릇처럼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에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마음이 비어서 그것을 빈 그릇처럼 돼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로 아주 가득 채워져 있죠. 부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현자는 자기의 지혜로, 용사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마음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찬 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마음에 어떤 공간도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빈 사람들, 시간이 좀 내야 되는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추구하려고 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는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유한 젊은 관원인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에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의 안타까움은 그 마음에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 재물과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간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까 빈 그릇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은 유언하고 내 인생은 덧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비고비고 마음속에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를 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햇빛만 가득하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막화 현상이 왜 그럴까요? 늘 뜨거운 햇빛만 비치니 비라도 오고 구름이라도 오고 그늘이 되니, 그렇잖니 흙이 점점점 말라서 사막화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햇빛만 가득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늘 햇빛만 가득한 삶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모든 슬픔에서 벗어날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늘 웃음과 기쁨,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 땅에서 천국생활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 슬픔 자체가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슬픔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두 가지 슬픔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슬픔과 근심이죠.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긋날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슬픔, 근심,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래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자신의 과거에 어긋난 삶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그런 슬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웃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셨다,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크게 통곡하시기도 하셨고, 이처럼 죄가 없는 분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의 악과 거짓 남만한 걸 보며 슬퍼하며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냐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슬픔은 어떤 고통,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들에 대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런 슬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이웃의 아픔에 위해 슬퍼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치유받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참여하며 슬퍼할 때 주님은 죄의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이러한 슬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런 위로를 받으며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해석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보통 부드럽고 좀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말하지만, 제가 좀 더 그 단어의 사용료나 용도를 위해서 좀 사전 더 많이 찾아보니 이 단어의 어떤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해야 되는데 흔히 이 분노 조절 장애처럼 화가 난다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해서 적절하게 그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온유한 것이죠.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절해서 참고 또 적절한 순간에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가 주인의 통제와 훈련을 잘 받아들이는 이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는 훈련된 이 동물들은 주인이 원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행동하죠. 길들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길들여진 동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동물은 온유한 동물이야, 우리에게는 물지 않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잘 길들여진 동물을 향해서 사용하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 훈련받아서 예의 바르고 관대하고 자기를 잘 통제하는 신사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냥 단지 우유부단한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잘 통제한,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자신을 잘 통제하는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의 삶에서 이 온유함은 어떻게 납니까? 욕을 받을 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에게 자신을 맡기니까 그 모든 어렵고 있는 것을 견디고 참고 조절해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그런 걸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사실 이 구절의 어떤 근거는 시편 37편을 하시는데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37편에서는 온유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앞을 쭉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온유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독하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 이런 이들은 풀과 같이 속히 비행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수전하게 될 것이지만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들이다. 시편 37편 10절 11절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온유한 자, 그들이 바로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6절,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의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 기쁘시게 하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처럼 힘든 게 없고 그 어떻게든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갈망으로 우리는 먹는 일, 또 마시는 일을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의 갈망이 있는데 뭐 어떤 갈망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높은 지위를 좀 갖고 싶어서 갈망하면서 그 자리에 엎겨서 아주 온 힘을 다하고 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본인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서 경쟁자 다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오는데 이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락에 빠져서 점수 내는데 애를 써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경기하는 선수들은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뭐 요번에도 보니까 야구 프로야구도 아주 뭐 난리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가을 시즌 못 뛴다 그래서 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뭐 이것처럼 열정을 갖고 다 살아가는데 저마다 자기 열정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말라 하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은 어디서부터 내는가? 그 근거가 바로 이런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좀 더디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시대를 갖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며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갈망에서 어떻게 하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나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내가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든 생활 평화와 이 세상의 공의를 실현해 갈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훌륭한 상태입니다만은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의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의 완벽함, 그 완전함을 향해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네 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 네 가지 어떤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받기 위해서 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애통하는 거죠. 내 죄악과 연약함 그리고 타락한 본성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한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은 겸손하고 온수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모든 일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서
이렇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 팔복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 팔복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 팔복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상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수준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그래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좀 낫다, 조금 낫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 사람 아예 다르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너희들이 추구하는 건 완전히 달라. 성품도 다르고 추구하는 기상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향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어쩌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팔복의 내용 앞에 네 가지만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대로 이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이라 부른 그런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바로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 방식과 세상이 주는 목표를 따라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팔복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쓰잘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나는 애통하기보다는 내가 남들과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눈을 감고, 내 마음은 언제나 내 감정은 온유하기보다 분노 조절,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늘 욱하고 그리고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쾌락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요, 지혜요, 이런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삶의 방이 달라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긴다. 그런데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너무나 거리가 커서 세상 사람들 뭐 그렇게 산다고? 퍽이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나는 이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 언저리 밑에서 그래도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죠. 사실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이 여정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 주안에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행복한 삶의 길, 그것을 내가 기쁘게 정말 이 길을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내게 행복한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팔복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모두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